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벌써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시대의 완악함을 알고 죄악으로 가던 그 시대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눈물로 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스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킴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 배경을 좀 보시면 이때 당시 애굽이 대단했어요, 힘이.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하고 이제 사이가 지금 유다가 끼어 있어요. 낀 나라예요. 사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도 아수르한테도 전쟁에 치우고 애굽한테도 당하고 유다 민족이 이래요. 이때 요시야가 이제 왕이었는데 두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데 가서 방비하다가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0년 이상 왕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어려서부터 왕이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우상을 빠개버리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몰아낼 정도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왕 중에 요시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죽었어요. 요시야가 죽고 여호와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여호와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미 이제 나라가 요시야가 잡고 있을 때는 강대국들과 싸울 정도로 힘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에서 왕이 죽으니까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아스라는 왕은 3개월 하다가 왕 노릇하다가 무너져서 왕의 이름에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호와아스가 죽고 여호와김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여호와김 왕위에 오른데 4년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이 돼 버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원년 시작하면서 저거 가서 잡아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김 4년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 버린. 그래서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BC 605년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1차로 이제 그때 끌려간 1차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이 왕족들,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자들이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인재들 잡혀가고 왕족들 잡아가고요, 다니엘 잡아가고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김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무너지고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돼요. 여호와김과 긴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가는데 2차 포로에도 또 잡혀가는 거예요. 2차 포로에는 여호와긴이 잡혀갈 때 BC 597년에 또 2차 포로로 또 잡아갑니다. 3차까지 잡혀가는데 3차가 BC 587년에 누가 왕이 되냐?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이제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의 말을 안 들으니까 예루살렘을 3개월 동안 포위를 해버려요. 포위를 하고 꼭 못 나오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항복해 버리잖아요. 시드기야가 눈 빼서 빠져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레미야 예언을 받아가지고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가 이걸 기록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잘 보면 참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요. 저는 원래 역사를 내가 좋아했지만 이 역사서를 제가 좋아해요. 세상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역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외우려고 안 해도 순서를 쭉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역사가 신기해요. 지금도 제가 역사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유럽의 역사를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을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그런 더러운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 안에서 예레미야서에 쭉 이 메시지를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는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4장부터 40장까지가 전부 뭐냐면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46장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방의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무지하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선지자들도 안 믿고 왕들도 안 믿고 예레미야를 착고에 묶어놓고 반바벨론파들이 특히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시드기야는 반바벨론파입니다. 왜 우리가 힘도 없으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냐고. 지금요 반기독교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에 지금 어디에 다 속해 있냐? 세상 뉴에이지 문화에 다 속해 있고 프리메이슨에 지금 속해 있어요. 지금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는 전 세계 임금들, 왕들이, 대통령들이 수없이 많아요. 얘네들이 지금 표시하는 사인이 있잖아요. 딱 자기 옷에 이렇게 딱 넣고 있으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게 이 안에는 그냥 이렇게 손을 넣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이게 무슨 뿔인 줄 아세요? 이게 염소의 뿔이에요. 사단에 상징하는 거예요, 귀신. 근데 요 손을 요렇게 넣는 게,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딱 보이지 않게 요렇게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충만한 놈들,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잡혀서 한 애들 전부 사인할 때 젊은 애들 노래 부를 때 막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염소의 뿌리라니까. 이런데도 몰라요. 난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앞으로 보세요. 점점점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대강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무지한 거라. 듣고도 들을 때 해놓고는 삶 속에 의식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러시아가 사진 찍을 때 딱 이라고 찍었어요. 이라고요. 요 사인이 이 안에서는 벌써 일하고 있다니까. 이라고. 우리는 이런 자들이다. 얘네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바벨론파들이 그 예언의 메시지를 안 듣는 것처럼 지금도 안 듣고 있구나. 지금도 안 듣는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말하면 무슨 이런다니까요. 지금 점점점 밑에서 달궈오고 있는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1장부터.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예레미야 같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부르시면서 뭐부터 주시나 봐요. 4절 보세요. 자, 1절로 3절은 이미 제가 배경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으니까 4절부터 보면 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랬죠. 내가 너를 어디에서부터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콜 딱 하는 순간에 아멘하고 와요. 에스겔도 딱 콜하면. 그런데 예레미야는 못한대요. 꼭 지금 모세 같아요. 모세. 나는 입이 둔하여 못합니다. 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콜링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소명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부터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보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냥 전부 울음에 울음.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막 통탄합니다. 통탄.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떼면서 우리 가슴에 한번 잘 기도 제목 삼으세요. 이렇게 시대가 내 가족만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저 시대를 안 살리면 내 가족도 더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늘 언약밖에 없어요.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 벌써 예레미야를 알았대.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대. 성별하였고 거룩한 자리로 너를 내가 불러서 구분해놨어.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았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바벨론에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권사다 집사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 시대 살릴 선지자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여러분 성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 살릴 수 있는 선지자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만이 앞으로 살 자예요. 이 비밀의 깃발을 들고 가는 자가 마지막 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말 못한다고 지금 모세하고 똑같이 얘기하죠. 나는 입이 둔하여 말 못하겠나이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7절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뭐 어떻게 얘기해요? 말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복음 말하면 아니 못한다고. 아니 해보라니까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시작 보내든지 그랬지요. 너는 가면 돼.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가서 말하면 돼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믿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저는요 막 설교에 막 고민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집사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집사 때 주일학교 설교를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냥 칠판 갖다 놓고 그림 몇 개 그려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처음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부장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맡았어요. 그래 처음 맡아가지고 어떻게 제 여동생이 주일학교를 야 내가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아이고 오빠 걱정하지 마. 저기 야고보서 1장 읽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하고 그리고 예화 내가 알려줄게. 그래갖고 예화 알려주더라. 그래 내가 쭉 썼어요. 써가지고 딱 펴놨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하나도 쓴 게 글자가 보이질 않아요. 흰 건 종이고 글자는 새카만데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오 신기하다 신기해. 그때부터 제가 10년 이상을 설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도 설교 막 불안하다. 이거 어떡하지? 실수하면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면 나는 망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요.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보내는 곳, 너 만나는 곳 내가 다 말하게 할 거야.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쓰임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선자적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자 같은 사명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말씀했어요.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레미야에게만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입을 열지 않는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신 가지세요. 나는 이 시대 살릴 선지자다.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선지자다. 오늘 이 사명 가지고 내 발걸음을 떼고 내 입술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한다. 할 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확신 가지고 염려도 하지 말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지고 가면 분명히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입에 대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입에 말을 두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10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보라 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 위에, 왕 아래에요, 왕 위에요. 왕국 위에 세웠대. 왕국 위에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오늘 10절 내 것으로 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감하게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237 나라 살리자고 외치는 겁니다.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뭐하고 지금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의 왕국을 지금 파괴시켜 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사단의 왕국이 지금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자리매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게 WCC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WCC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어떻게 WCC가 교회입니까? 아니 어떻게 무속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교회래. 교회 아니에요. 어떻게 WCC가 교회입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번 총회 통합집 총회 작년에 540 몇 대 490 몇으로 WCC에서 탈퇴하지 않자고 했어요. 근데 올해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더 세게 말해야 돼. 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지금 사단이 성도들의 심령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거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껍데기만 지금 라벨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만 끼고 있지 어떻게 성도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간신히 지금 라벨만 붙어 있지 목사, 장로, 권사 이마에 라벨만 붙이고 있다니까요. 장로 옷만 입고 있다니까요. 그 속은 지금 속빈 강정이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10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오늘 진짜 이거 붙잡으시면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입으로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가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워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네가 그것들을 뭐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서 있으면 그걸 넘어뜨려버리래요.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바르게 심어주라고 지금 메시지 하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내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신앙생활 마지막 때 진짜 바르게 하다 가세요. 지금 잘못된 게 지금 심겨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안 듣고 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가. 그건 언약 놓치면 인생 안 된다. 그거 안 들었으면 교회 아니에요. 오늘 10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이미 지금 이 메시지를 바벨론에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준 메시지. 지금 하나님의 계획 몰라요. 언약 잃어버렸어요.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저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뽑아버려. 다시 건설해야 돼. 파멸시켜버려. 다시 심어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이렇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맞다면 결론, 나는 이 시대에 살릴 선지자다. 선지자 같은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라벨만 또 선지자로 붙이지 말고 10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잘못된 게 있다면 가서 분명히 오늘 메시지처럼 잘못된 게 있으면 뽑아버리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서 건설해야 돼. 새롭게 건설하여 심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게 하시며 선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를 새롭게 내 것으로 편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게 하시고 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디자이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가지고 달려갈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